오늘 본문은 동방 박사들을 경배와 또 헤롯 왕의 박해,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에 정착하는 이제 이런 세 가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동방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바벨론 정도 된다면은 거의 3달 이상 시간을 걸려서 온 거겠죠. 바벨론이라면 아마 그 당시 그 포로 유대인들이 잡혀가지고 그들에 의해서 남은 자에 의해서 메시아의 신앙이 어느 정도 전파된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점성과 천문학자들이 별을 보고 유난히 특이한 별을 보고 이제 쫓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경배하고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아마 그들 생각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나오겠지. 예루살렘에서. 거기에 수도고 다를까. 근데 이들은 왜 왔냐면은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미 왕이 있는데 또 왕으로 나시니가 좀 다른 뜻이죠. 그러면 뭐 다니면서 왕으로 난 뭐 왕자들한테 다 경배하러 다니는 건 아닐 것이고, 여기서는 좀 아주 특별한 메시아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은 헤롯은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래서 헤롯은 아주 간교한 자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 벌써 이제 유대인의 왕, 이게 다 그리스도 개념으로 본 거예요. 메시아 오신다 했는데 그 메시아가 어디서 오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은 유대 베들레헴이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거기서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원래 문맥상은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예루살렘 다스자가 내게서 내게로 보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건 베들레헴이다. 그래서 헤롯이 박사들에게 그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보내고, 8절에 보니까 그리고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보고 찾거든 내게 과연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기 보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또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그리고 자기도 경배하겠다. 아주 음흉한, 속이는, 무슨 경배가 죽이려고 그러는 거겠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베들레헴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은 별의 행방을 모르고 유대 땅 예루살렘 왔다가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다시 그 별이 나타났으니까 그동안은 나타나지 않았죠.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도록 다 이제 그렇게. 그래서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고, 그래서 매우 그들이 기뻐하고서 그 집에 들어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 다 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이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고기에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결국 이방인 동방 박사들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을 소동케 하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셔서 예를 들면 아프리카 아주 밀림 지역에 보내시면 그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죠, 오신 줄. 그러니까 이걸 소동케 해서 메시아가 오셨음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별을 숨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예루살렘 한 복판에 오게끔 만들었고, 그리고 이들이 막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러고 사람들한테 물어 다니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긴장을 시키고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듣고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더나 그때는 로마의 식민지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게. 그래서 이런 일을 했고, 그리고 이 박사들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이 동방 박사가 찾아와서 왜 찾아왔는가? 2절에 보니까 경배하려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나 이 동방 박사들은 먼 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도 못했잖아요. 별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먼 길을 와서 경배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우리는 지금 이들보다 훨씬 더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우리는 그 이후를 다 아니까. 와서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누구든지 이제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을 얻었고, 이 말은 뭐예요? 참된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렇게 먼 길을 와서 경배하고 자기들의 가장 귀한 걸 드리고 이랬다면, 지금 나는 그들보다 훨씬 더 주님을 잘 경배해야 되는 건 마땅한 것인데, 지금 내 삶이 경배자의 모습으로 어느 정도인가. 날 위해서 죽으신 주님, 하늘의 기쁨을 그리고 허락하신 주님께 나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경배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참 우리가 생을 마치는 날까지 항상 그분을 우리 경배의 대상이 돼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요. 우리가 뭐 철없을 때야 조금 이렇게 방황도 했겠죠. 모태신앙들이 늘 하는 것처럼. 또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할 겁니까? 이제는 지금쯤 우리는 벌써 그만둬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나는 경배자로 살아간다. 세상에 유혹이 있어요. 마귀의 시험도 있고. 그렇지만 나는 이제는 정말 경배자로 살아간다. 이 아침에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 내 삶은 그래, 내 나름대로는 나는 지금 경배자다. 아직도 좀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요즘 아직도 방황 중이다. 참 이러면 조금 이런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면 좀 초라해져요. 언제까지나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하늘의 기쁨 주신 그분께 내가 요 정도밖에 못 되나.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은 오늘이라도 뉘우쳐서 경배자로서 참 내가 마음을 모아서 정말 주님을 섬기는 액세서리가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게 그냥 정말 나에게 중심에 들어오도록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배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또 죽이려는 자가 있죠. 바로 유대인의 왕 헤롯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갔고 동방박사는 다른 길로 고고로 돌아갔고 그의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하라고. 그리고 네게 다시 이르기까지 그곳에 머물라. 기한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에 요셉이 밥의 아기와 어머니 데리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애굽으로 떠났어요. 근데 이런 것은 다 이미 구약의 성취라고 되어 있어. 호세아 11장 1절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내 아들을 이제 이스라엘을 좀 대표하는 바로 이 주님을 이제 보면서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필 그 애굽입니까? 예, 그것은 약간 상징 의미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나와서 출애굽해서 한 국가를 이루듯 새 국가, 새 공동체,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것 애굽에 있다가 나와서 새 국가, 교회를 이루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뭐 구스에 이렇게 가 있거나 이러질 않고 애굽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피해 놓고 나니까 헤롯이 어땠습니까?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서 그는 죽이려고 그런 건데 이들이 속았다. 이거 자기가 속여야 되는데 원래 지금 자기가 지금 속임을 베풀고 있는 중 아닙니까? 자기도 경배하러 가겠다. 근데 자기가 뒤통수를 맞았으니까 굉장히 노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심히 노하여. 그러니까 이게 이방 박사들이 온 게 맞아요. 국내에서 유대인에서 뭐 유대인의 나신이 어디냐 이랬다면 다 죽었을 거예요. 뭐 이방 박사들이 와서 그냥 갚버린 거 어떡합니까? 전쟁할 수도 없고. 아주 심히 노하여 분풀이를 하는데 뭐냐면 베들레헴과 혹시 그 근처로 갈지 모르니까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아주 넉넉하게 잡은 거죠. 2살. 그 애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아주 그 넉넉하게 2살 이하의 사내를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했지만 또 보니까 이것은 또 구약의 에레미야 31장 15절에
그 에레미야 말씀을 또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왜 라마죠? 보통 이방인들이 유대 사람을 잡아갈 때 이렇게 집합 포로를 잡아 집결시켰던 장소가 라마예요. 이스라엘과 그 유대의 그 경계 지역인데 그런 라마에 거기서 슬퍼하는 소리가 곡하는 소리가 들리.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 라헬은 뭐가 가장 대표적인 뭐예요?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이 라헬은 바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잡혀가고 학살됨을 슬퍼하는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은 죽이려 했지만 결국 예수님 못 죽였어요. 자기 백성들만 죽인 것이죠. 오히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아주 이렇게 환영하고 경배하는 동방박사 같은 사람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주 개교를 쓰던 그런 헤롯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이 나그네 길을 갈 동안에 항상 이런 배경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 가운데서 주를 대적하는 세력이 항상 의인을 멸하려고 그래. 시편을 읽으면 밤낮 그거 아닙니까? 죄인들이, 악한 세력이 의인을 죽이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이런 내용이에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많은 계교를 썼고, 지금 2살 이하, 또 베들레헴보다 더 모든 지경,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는 세상에 강한 자였지만 그러나 결국은 구약의 지금 말씀을 이루는 역할밖에 못한 거예요. 세상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런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요. 여기서 헤롯이 아무리 그래봐야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자임을 오늘도 기억하세요. 자주 잊어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우리도 약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붙어 있는 자들입니다. 승리하는 자예요. 헤롯이 아무리 날뛰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당장 내가 생각과 좀 다르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좀 더 지금보다 훨씬 힘있게 살아야 됩니다. 어차피 승리할 거니까. 우리의 생 전체는 승리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잃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주의 길을 가고 있다면, 지금 주님의 길을 가고 있지 않다면 그건 용기를 잃어야죠. 그런 경우는. 뭔가 이건 내 생 지금 계속 허비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야 될 지금 기차 내려야 되는데 지금 안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만큼 이제 먼 길 돌아와야 돼요. 근데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그럼 좀 더 힘있게 살아야지. 마치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사는 것처럼 염려가 혹시 있다던가 이렇게는 안 돼요. 벌써 이런 제가 설교는 많이 했습니다. 성경이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나 어떻게 될까? 내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안달, 제가 늘 얘기했어요. 이건 자매들 중에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좀 안달 걱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라고 그랬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염려를 이기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염려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빌립보서 4장에서 얘기했어요. 염려는 어떻게 다루는 거라고 그랬죠? 기도함으로. 그렇죠?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3초. 한 2초 이내라고 그랬죠. 2초 이내. 하나님, 이제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이 직장도 못 갈 테니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2초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옆에 한 2초 이내에 자기의 걱정거리랑 하나님을 이렇게 연결시켜야 돼요. 내가 이제 올해 벌써 또 새해가 돼서 내 나이가 지금 이제 이만큼 됐으니 나 이러다가 장가 못 가는 거 아닌가? 시집 못 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 난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러면 나 장가 가지 못하는지 모르니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2초 안에 빨리 주님께 연결하라고 그랬죠.
나 이게 새해 또 시작. 벌써 내 나이 한 살 더 먹었대. 점점 이거 시집 갈 길이 막힐 것 같으니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 연결해야지. 점점 막히니. 그럼 나는 어떡하나? 내 친구들은 가는데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제 염려. 그게 이제 성경에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 안 듣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마귀가 부추긴다고요. 걱정. 남들 다 가는데 나만 못 갈지 모르니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래야지. 나만 못 가는구나. 그리고 이제 막 또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한 2-3시간씩 하다가 밤낮 그런 거 걱정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잠이나 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상황 바뀐 거 하나도 없어도 내 마음이 딱 돼 있어. 뭐가 걱정이냐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사실 걱정할 일 하나도 없어요. 생각을 자기가 그렇게 할 뿐이지. 하나님 계신데 뭐 걱정이에요? 하늘 아버지가 계신데 힘있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힘있게. 느리느리 아이고 또 안 되지. 그래 뭐 내 팔자에 뭐 될 게 뭐 있겠냐. 뭐만 좀 막히면 그래 벌써 안 될 거야. 승리자의 모습을 가지세요. 여러분. 승리자. 헤롯 왕이 아무리 그래봐야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면 뭐 결과는 뻔한 거야. 그건 이길 수밖에 없는 거. 이길 수밖에 없는 거. 근데 왜 꼭 패잔병처럼 이러면 이거 이번에 부도가 회사에서 그래 감원이 되면 내가 그러면 쫓겨나. 우리 애들은 뭐 먹고 살까? 이게 아니라 그랬죠. 감원이 되면 내가 쫓겨날지 모르면 우리 애들은 뭐 먹고 살까?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쭉 주님께 연결. 우리 기도 제목이 연료가 되는 거야 우리한테. 어려움은 연료야지 연료. 하도 기도 안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생겨야지 나그네 길에서. 그럼 내가 자기를 알잖아요. 자기 기도할 사람입니까? 그렇게 염려될 게 없는데 드라마 하나 봐야지 그러면. 염려 사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침 기도 나오고 아니면 제가 얘기했어요. 아침 기도 나와라, 뭐 수협에 나오라 이 말을 좀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여기로 와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집 근처에 교회를 가서 술 기도하라고 하라니까. 새벽 기도 좀 나가세요. 좀 잠 좀 덜 자면 어떻게 돼요? 살 좀 빠지겠죠 뭐. 기분 나빠요? 아니 결국 살 좀 빠지면 어떻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 난 뭐 새벽 기도하더라고 뭐 돌아가셨다 이런 사람 못 만나봐서 아직까지. 이유 병명이 뭐냐? 새벽 기도 너무 열심히 하다 죽었다. 그럼 또 좋고 그러면 또 주님 앞에서 기도 좀 많이 하다 죽었으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래 안 할래 여러분들? 하지 마요. 좀 하지 말라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 그럼 좀 말 좀 들으세요. 그거는 그냥 접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무 크게 얘기하면 안 돼 지금. 목을 아껴야 되는데 하여튼 그만들 해요. 좀 그만 염려는 하지 마세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지금 염려하는 사람들 상담이 필요해. 상담. 왜 자꾸 염려합니까? 혹시 염려가 생긴다면 막 기도가 잘 안 되면 우리 절에도 찾아오세요. 야단 맞을 각오하고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의 이런 용기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머리로도 수납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그러면 헤롯을 죽이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 이렇게 공격하면 헤롯을 죽이면 돼요. 그럼 구약의 이 말씀 예언이 다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면 헤롯의 생각을 싹 바꿔 나도 경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마음도 바꿀 수 있어요. 아니면 헤롯을 왕위로부터 내려앉혀.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는 걸로 해결하셨어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좀 하나님답게 놔두세요. 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내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불평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헤롯을 왜 안 죽이실까 하나님이. 애가 죽는 게 아니라 헤롯이 죽어야지. 왜 생각을 안 바꾸시나.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불평하는 거예요. 자기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도 좀 자유자 아니십니까? 인격자.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에 갇혀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해야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 이렇게 좀 하면 탁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헤롯만 딱 내려오면 될 거 아니에요. 나라에 대해서 그럽니까? 대통령만 딱
뭐 이렇게 뭐 소폭탄 이런 거 그냥 딱 실험해 실패만 하면 될 거예요. 그건 여러분 생각, 우리 생각이에요. 그분은 또 그분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그분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아무리 뭐 수소폭탄이다, 뭐가 핵이다, 우리 뭐 걱정 안 하죠. 하나님의 방법, 자꾸 내 방법을 강요하지 않도록 기도 중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막 하나님께 밀어붙여. 내가 필요한 것만 겸손하게 아뢰세요. 자기가 막 강요하고 그러지 말고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 하는 건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주를 섬기기 위해서 꼭 내가 뭐가 돼야 된다든가 꼭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꼭 내가 고시 합격해야만 됩니다. 막 주님을 막 지금 이 타이밍에서 내가 고시 합격해야만 됩니다. 막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생각이세요. 내가 이 직자에서 이번엔 반드시 승진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내가 승진 안 하면 주위에서 나를 어떻게 볼 것이며 막 밀어넣지 말라고요. 내 자녀가 어느 대학에 꼭 가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를 비우시고 우기지 마세요. 주님을 기다리세요. 주님의 뜻에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어요. 나는 나를 잘 몰라요. 나에게 이게 필요한 거라고 엉뚱한 거 구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분의 우리가 입이 삶의 고삐를 넘겨드렸다면 선한 목자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이런 좀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좀 편안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볼 때마다 혹시 이런 질문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 예수님만 이렇게 피하게 하셨을까? 사내들이 막 2살부터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다른 애들도 다 피하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게 우리가 늘 갖고 있는 질문이죠. 같은 질문이죠. 왜 히틀러가 600만을 죽일 때 하나님 왜 그들을 좀 살리지 않으셨을까? 막을 수 있었잖아요. 히틀러 죽게 한다든가. 우리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로마 제국에. 근데 왜 하나님은 그때 가만 계셨죠? 우리 지금까지 순교자가 현재 21세기니까 예수님 오시는 우리 지금 전 세계 한 7천만 명 정도 됩니다. 순교자가 1년에 17만 명 정도 죽어요. 복음 때문에. 왜 가만히 계시죠 하나님은? 또 우리나라 초창기 때도 많은 신자들이 죽었잖아요. 그때 막 불에 태워주고 막 우리나라 왜 막지 않으셨어요? 오늘날도 신앙 좋은 무슨 권사님이 교통사고 당해서 죽기도 하고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왜 하나님 살려주지 않는가? 왜 운전기사 피해서 이렇게 못하는가? 태풍이 불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중에 신자들도 있어요. 또 물에 빠져 수영하다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진으로 죽을 때 왜 구해주지 않는가? 항상 이 모든 질문의 답은 이 땅에는 세상 임금, 어둠의 주관자가 통치하는 바로 이 땅이 낙원이 아니라 낙원을 잃어버린 신낙원이라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땅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성도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을 동안은 병 걸리게 되고 걸리고 죽게 되는 거예요. 전쟁으로 죽게 됩니다. 성도라도 죽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길, 그런 도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뭐 불치병에 걸려도 혹은 교통사고로 죽어가도 또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인답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 노예제도를 없애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 노예제도에서 노예냐? 그럼 노예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네가 상전이냐? 상전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 어려움을 겪기는 겪습니다. 단지 우리는 다르게 반응할 뿐이에요.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이런 상황에서 나는 그러면 믿는 자로 어떻게 반응할까? 이게 중요한 것이지. 왜 이런 걸 나에게 주십니까? 이거는 옳은 질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천국에 가는데 그럴 경우는 그런 질문을 하세요. 왜 나에게 고난이 옵니까? 왜 나는 이런 병에 걸렸습니까? 천국에 올라갔으면 그렇게 하라고요. 이 땅은 원래 그렇게 수고하였으면 결국 죽음의 형태로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중에 좀
일찍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거고 또 늦게 떠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원하던 대로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이게 뭐 그냥 다 섞여 있어요. 우리는 그 길을 가는데 신앙의 힘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는 이런 문제에 회의에 빠지면 안 돼요. 주님을 열심히 믿는 성도인데 왜 입시 안 되는가? 왜 빨리 취직이 안 되는가? 왜 속히 결혼의 길이 열리지 않는가? 왜 주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병 걸리는가?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면제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로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더 진짜 좋은 해결책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자꾸 회의하지 말고요. 어차피 우리 죽을 때까지 회의해 이런 문제. 계속 우리는 힘들어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제일 좋은 해결책은 세상의 어떤 문제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그냥 우리가 커버리는 거예요. 자꾸 이런 문제로 늘 생겼다가 안 생겼다가 또 늘 할 때마다 힘들고 왜 하필 이런 고난이 안 당해봐서 그렇지 만약 자기가 당해보세요. 우리 중에도 교회 안 나올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런. 제일 좋은 해결책은 물론 그때마다 기도로 이겨나가지만 아예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속히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뭐 어떤 입시 문제, 자녀 문제, 교통사고, 지진, 또 불치의 병, 또 사업의 실패, 화재, 지진, 뭐 또 친구의 배신, 돈 떼어먹고 도망감, 교통사고 이 수많은 것들이 우리한테 찾아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죠. 수영장에 가면 요거 1m 20입니다. 이럴 때 1m 10이나 1m 25 이런 애들은 힘들죠. 거기 잘못하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m 40 정도 되면 넉넉하게 한 2m 정도 대주면 되죠. 물에 안 빠져. 그럼 암만 1m 20에서 뭐 흔들고 애가 누가 풍덩해서 해도 그 정도 영향을 안 받아요. 내 믿음이 그까지 올라가야 돼. 우리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내 믿음이 거기까지 올라가면 무슨 암에 걸리든지 교통사고로 죽든지 사업에 실패하든지 뭐 자식 어떻게 뭐 지진 뭐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이 어려움이 없을 때 빨리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어려울 때 하려면 그때 이미 늦죠. 그때 흔들릴 수 있으니까 지금 많이 이렇게 올라가서 키 한 2m 정도 되세요. 1m 한 50만 되세요. 그러면 1m 20의 수영장 가서는 자유롭게 수영 못해도 그냥 아무데나 다 다닐 수 있어요. 수영장 안에서는 다 다녀. 1m 20밖에 안 되니까. 자기가 이제 키가 1m 23 뭐 이러면 이제 걱정이 되죠. 코가 여기 있으니까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좀 위험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죽을 수도 있어요. 꼬맹이들 말이죠. 2m 키가 2m. 그러니까 우리 바울은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여준 거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자기 동료 야고보가 죽었고 그 서시스프란 때 자기가 잡혀서 내일 죽으려고 그럴 때 그때 이제 잠을 쿨쿨 자서 막 천사가 막 깨워야 되는 벌써 뜨고 있어야 되는데 쿨쿨 자고 있는 모습. 죽음 따위는 이제 정리가 된 거죠. 벌써 그 정도 되니까 시대를 움직일 만한 지도자. 한술 더 떠서 바울사도 뭡니까? 죽여라 그거 아니야. 빨리 죽어라. 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주님 만나고 싶어서 그냥 환장을 해서 환장을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이제 이 정도 돼야죠. 우리가 여러분도 이제 어쩌면 또 때로 불치병에 걸릴 수 있겠죠. 또 어떤 날 그럴 때 꼭 우리가 살 것만 생각하지 않고 뭐 이걸로 인해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꼭 나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뭐 주님 만나는데 바울 사도의 그런 신앙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빌보스 1장에 내가 참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한 이 정도 신앙이 될지 그러니까 더 열심히들 기도하세요. 아직 안 된 사람들 열심히들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좀 많이 해서 죽었으면 오히려 죽는 게 좋겠다. 100세 건강 이럴 때 오히려 괴로워하는 더 80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 몸이 약하니까 75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100세 그러니까 아주 참 그리고 아직도 20년을 더 이 죄악과 싸워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선한 일을 하면 되겠죠. 우리는 물론 그걸 선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여기 이 사건 오늘 2장의 사건은 결국은
배경의 배경,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배경. 세상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바로가 이스라엘의 아들을 죽일 때 참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가 나오는 것처럼 에돔 출신 이 헤롯이 이스라엘 아들을 죽일 때 새 이스라엘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런 슬픔의 세상에 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이 땅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한 못된 독재자 때문에 그 귀하고 귀한 애들 2살 얼마나 이쁩니까? 그걸 다 죽여야 되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죽어가야 됩니까?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어. 이게 이제 바로 메시아가 올 수밖에 없는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의 모습이에요. 이게요. 말이 안 돼요. 형편없어. 이 땅은 때로 막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부부끼리 막 죽이기도 하고 하여튼 엉망의 친구의 배신이 있고 이럴 때 메시아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삶이 고달프고 힘든 상황에서도 바로 이러한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삶은 아주 힘들어도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은 이렇지만 반대편에 주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 그분께 아래에서 해결을 받아야 돼. 이 기도로 만약 이것을 풀지 못하면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이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우울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이렇게 해서 결국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세 번째로는 지금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에 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제 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한. 이게 이제 이미 구약의 예언대로 되는 것이죠. 요셉이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와요. 꿈에 주의 사자가 지시합니다. 그래서 아까 13절에 내게 이르기까지 여기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20절에 보면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그래서 요셉이 순종해 이스라엘로 들어왔는데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일단 순종에 들어왔고 근데 다시 꿈에 22절 지시를 받아 갈릴리 지방 나사렛 그 동네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켈라오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아켈라오는 이제 헤롯의 세 아들 중 하나였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있었고 그 바로 나사렛을 다스렸고 이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했어요. 그리고 헤롯 빌립 그 북쪽을 지배했는데 세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아켈라오가 하필 그쪽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는지 몰라. 자기 고향이 그쪽이니까. 근데 이제 나사렛으로 가게 되고 이 아켈라오는 후에 하도 못되고 그러가지고 그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아켈라오가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도자들이 그 폭격을 견디다 못해서 로마에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그 대신 총독을 보내는데 그게 이제 바로 빌라도가 이 아켈라오 대신 9년 만에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요셉은 왕을 두려워해서 고향 이제 나사렛으로 갔지만 그것은 동시에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런 처한 상황들, 굉장히 두려움 이런 걸 그대로 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게 없었으면 베들레헴에 아마 머물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갈릴리 지방을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사렛 예수가 되었다는 것은 비천한 천한 땅의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한 2가지만 얘기하고 말씀 마쳐야 되는데 이 말씀 볼 때 우리는 가만히 특별히 오늘 본문에 많이 나타나는데 꿈, 또 별, 현몽하는 거 우리 2절에 별을 보고 왔고 또 10절에도 9절 10절에 별의 인도를 따랐고 또 12절에는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13절에는 요셉에게 현명해서 얘기하고 또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은 다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해서 알려주고, 또 22절에 보면 꿈의 지시함을 받아서 갈릴리. 오늘 유난히 주의 천사의 지시, 현몽, 꿈, 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도 이렇게 인도 안 받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별이나 꿈, 현몽하여 이렇게. 그러나 지금은 이런 식의 인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에베소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는 성경책이 없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덩어리, 저는 덩어리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 모든 예언, 모든 게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책, 이것이 이미 이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성경, 오직 성경 중심. 그때는 성경책을 개인이 볼 수도 없었고 소유할 수도 없었고 완성하기도 전이에요. 예수님이 다 오신 다음에 이제 신구약이 완성되는 거니까. 그리고 혹 성경이 있다 하더라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고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개인 교사로 내 이성을 조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직도 옛적의 선지자들의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아직도 꿈, 예언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많은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성령님이 와 계시고 정황보완 신구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오히려 주의 뜻이 무엇인가 너희가 이해하라. 예. 이해하는가? 주의 뜻 자꾸 물어보면 안 돼요. 우리가 공부하세요. 공부.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우리의 필요한 모든 진리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다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제 이끌 수 있는 성령님이 와 계세요. 진리를 다 알 수 있는 그분이 와 계세요. 하나님의 뜻에 통달하신 그분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성령의 이끄심 받기커녕 기도원의 여서지자의 도움을 받으려는 그런 성령을 무시하는 겁니다. 성령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리면 어린 만큼 그 범위 내에서 깨닫는 만큼 순종할 것을 원하시지,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 높은 수준의 그런 거를 우리가 순종하는 거,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애 맞는 걸 해야죠. 애기 막 요만할 때 막 엮기 이렇게 막 한 100kg 들어라 막 이런 거, 그런 건 안 되죠. 그 애 맞는 거. 심부름을 시켜도 너 여기서 뭐 부산까지 갔다 와서 뭐 갖고 와라. 이건 우리는 하는 것이지. 꼬마한테 어떻게 시킵니까? 그거 다. 그러나 얘는 그에 맞는 순종, 그때 맞는 순종. 저와 여러분이 그 깨닫는 대로, 빌립보스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것도 하나님 나타내시리라. 예? 2장에 나오죠. 우리가 어디 이랬든지 그대로 행하라.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의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여선지자 찾아가서 되지도 않는 막 해몽과, 그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성경을 빵이야. 성경 하나도 몰라요. 자기 생각대로 막.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고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말씀. 우리 개혁주의는 그겁니다. 우리 복음주의 개혁주의는 오직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산수가 있고 또 고등학교 때 미적분이 있는 거예요. 그는 이제 실력대로 이렇게.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히브리서 5장 14절. 저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간하는 자니라. 우리가 단단한, 우리 신앙이 점점 자라야 되겠고,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너희가 마땅히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려서 어린 그런 양식을 먹을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성경도 주셨고 성령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남은 생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우리 이제 오늘 본문을 마치면서 끝으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깊은 경륜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그는 정말 여러 일을 좀 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런 자녀가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그는 또 애굽으로 갔고, 그리고 아마도 돌아와서는 그 베들레헴에 와서 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하필 또 아켈라가 왕이 되고, 또 그래서 그는 갈릴리로 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비천한 천한 그런 지방에 이제 출신의 사람이 된 것이죠. 헤롯이 죽이려 하고 애굽으로 가야 되고, 또 기껏 돌아오니까 포악한 그 아들이 대신 왕이 되고, 할 수 없이 또 갈릴리로 가야 되고.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냥 알려주신 대로 순종할 뿐이었어요. 막연한 적도 있었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라서 들어왔는데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일단 순종한 거예요. 그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깨닫는 만큼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들어왔고 또 지시함 받아서 이제 갈릴리로 가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보여주는 범위 내에서만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은 그냥 어떻게 따지면 현재 주어진 삶에 순종하면서 대책 없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다 알면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럼 믿음이 왜 필요해요? 우리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주님이 이걸 원하시면 그때그때마다 깨닫는 만큼 앞길을 맡기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한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날에 대해서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현재 보여져 있는 그만큼만 가세요. 현재 주어진 삶에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책 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도 부름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히브리서 11장 8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이 보여준 것처럼,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다 알아서 가는 게 아니고, 주님 원하신다면, 지금 현재 내가 중국을 주님이 원하신다면 중국을 갈 것이고, 또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태국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이런 직장에 다닐 수도 있는 거고, 항상 주님과 우리가 뜻을 좀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현실만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대로, 그러니까 여기 아켈라오가 또 됐으니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또 갈릴리로 가는 거고, 그저 주어진 대로. 그러나 이런 상황은 선한 목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다. 이걸 믿으면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과 그런 처지를 주신 것은 실수가 아니라 다 뜻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나를 이끄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현재 뭐가 잘 풀리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벌 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지근한 신앙들은 이때는 두려워해야 돼. 이거를 하나님이 지금 뜻에 자기가 지금 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살며 주님 뜻대로 현재 살고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열린 대로 그냥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깊은 경륜에 의해서 나를 이끌어 가심으로 나는 뭐 원망할 것도 없고 투덜됨도 없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길 성실하게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이렇게 동방박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애매하게 2살 이하의 사내를 죽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성도라 하더라도 이 나그네 길에서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도 똑같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기도가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문제를 이겨나갈 뿐이에요. 또 우리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현재 닥친 일 낙심하지 말고 어려운 것은 기도할 것이요. 그리고 선한 목자께서 이끌어가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망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좀 그런 믿음을 위해서 더욱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